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이냐, 그런 글을 읽었더니 거기에 쥐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건 고양이래요. 누가 쥐를 잡는 고양이를 극적으로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쥐는 고양이 보면 오금이 저려오잖아요. 막 그렇게. 그런데 고양이가 또 무서워하는 건 뭔가? 그러니까 그 덩치가 큰 개를 보면 개가 무섭대요. 개는 뭘 무서워하냐? 개는 호랑이를 보면 그렇게 아주 오금이 저리도록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는 무서워하는 게 없나? 호랑이는 총든 사람을 보면 그렇게 무섭대요. 총든 사람을 보면. 그럼 사람은 뭐가 무서울까요?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평상시는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죽음이 막상 진단 내리거나 죽음이 판정되면 보통 혼란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이렇게 긴장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에요. 실제 중국 우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사망률이 2%에서 중국 발표대로라면, 잘 모르겠는데 뭐 중국 발표를 좀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 발표대로면 2%에서 4%예요. 그러니까 우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100명 중에 2~3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0.7%예요. 0.7%니까 1000명에 한 7명 정도.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통계는 0.6%예요. 감염자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그것도 대남병원의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이 감염이 되는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그렇지, 건강한 사람들은 0.12%, 1000명에 한두 명 이렇게 나올까 하는 그런 건데, 그게 혹시 나한테 아닐까?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일반 독감도 0.12% 사망률이 있어서 일반 독감도 한국에 통계적으로 1년에 한 2,000명 독감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긴장되는 건 신종 플루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항생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걸 처방하면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그 백신도, 그 항생제도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못 쓴다는 게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이번에 어제 18명째인가 확진자가 나와갖고 벌써부터 떨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약이 개발이 좀 안 되고 하니까 더 그런 불안해 하는데, 일단 죽음은 참 무서운 거예요. 손병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 저한테 목회하면서 좀 한 가지 상담 전화가 왔어요. 성도 가정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를 못 받았는데 가족들이 좀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예수님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목사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세례 해달라고 그러고 본인이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세례 베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죽음이라는 그 판정이 내 앞에 딱 다가오면 먼저 나타나는 게 감정의 급격한 변화예요. 막
분노해서 소리 지르고 화를 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확 다운돼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그 믿음이 또 흔들리곤 이러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세례시겠다고. 그런데 그때 거부했던 거와 달리 세례 받을 때는 너무 세례 잘 받고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늘에 소망을 갖고 아직은 안 떠나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1980년 4월 16일 날 그 당시 최고의 세계적인 문호 사르트르가 폐암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분 검색해서 사진을 했더니 제 양반이 담배를 좋아했나 봐요. 사진 찍어도 꼭 이렇게 담배를 물고 찍고 있어요. 좀 요즘 시선으로는 버릇이 없어 보이죠? 사진 찍는데 저기 담배를 물고 찍고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2만 5천 명이 모인 가운데 장례식했어요.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글체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였는지 사상가였는지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4월 16일 날 세상 떠났는데 3월 달 파리 브루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분노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십시오. 좀 잡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방송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손보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는데 오늘 조금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려니 하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이 소리가 나와서 요걸 좀 잡는다고 그랬더니 유튜브엔 잡히는지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예배 끝나고 고쳐야지. 어떻게 해서 예배 시간에는. 그런데 막 그렇게 누가 방문객이 오면은 아내도 옆에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마쳤는데 사르트르 장례식 후에 언론에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휴머니스트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잘 글썼던 사람이 마지막은 왜 그랬지? 이것이 이제 언론의 질문이었어요. 마지막 왜 그랬지? 한 독자가 댓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마지막은 다 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마무리를 준비하는 게 수월치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폐암은 그 무엇보다 고통이 심하다는데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요한 1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에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나는 중간이에요. 그게 없어요. 나는 그 밖이에요. 그게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든지 어둠에 속했든지 진리의 불씨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사단, 어둠과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 사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싸움을 잘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과 저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흔들리지만, 부족하지만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싸운다는 말은 무기나 군인이나 전력이 강해야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무엇으로 이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전략, 강한 무기, 승리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7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무기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완벽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들어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기시는 그 전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변함없는 승리의 원칙이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세상 군대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많이 이기는 부대는 전쟁의 원칙이 있대요. 나름대로 승리의 원칙이.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한때 세계를 제패한 몽골의 자부심이잖아요. 근데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 개의 부대를 이끌고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루어진 콰라즘 제국을 공격하게 되었대요. 그 공격을 하는데 거점 도시인 코젠 도시를 공격하면은 그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젠 도시를. 그래서 먼저 코젠 도시를 점령해서 그 도시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코젠도 가만히 앉아 당하지 않지요. 목숨 걸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면, 이런 전략의 원칙을 지켰대요. 공격할 때 꼭 포위하면서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한 곳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두들겨 보는 게 아니라 한 곳만 집중적으로. 세 개의 부대가 돌아가면서 여기면 계속 여기 공격하고, 그리고 부대를 바꾸어서 또 공격하고, 또 부대를 돌아가면서 계속 거기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무너지니까 코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승리의 원칙은 한 곳을 집중 공격하라.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은 그런 원칙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려면 항상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랑 갖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치요? 사랑은 늘 손해보고, 사랑은 늘 억울하고, 사랑은 상처받고, 어떻게 사랑 갖고 이기겠어요? 사랑 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전략으로 완벽하게 이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을 이기었나니,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낳지 못한 75세에 연로하신 분으로 아내 사라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자랄 때 다른 마을 가는 것만도 조심스러웠어요. 그 마을 애들이 텃세에서 혼자 가는 거. 아브라함 때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부부가 달랑 하나님 부름을 따라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두고 혼자 떠난다. 오죽 힘들면 아내 보고 너 누구냐고 물으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불안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고맙게 롯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조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따라온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롯을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는데, 지금 그 사진이 아니고 아까 그 사진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는데, 누가 그림을, 원래 저 가면 저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 이해하기 좋도록 그림을 잘 그렸어요. 거기는 베델과 아이 지역은 지금 현재 사해 가까이에 있고 요단강변에 있어서 그 지역이 물과 풀이 되게 좋아요. 거기 오는 동안 금과 은도 아브라함과 롯에게 재산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실제적인 재산은 양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사람들과 함께 양이 많아요. 롯도 자기 사람들과 함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나가서 양을 기르는데 그 양이 점점 번성해 갖고 롯의 목동들도 양의 목동들도 좋은 풀밭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서로가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막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서 이거 내 거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찜해 놨는데, 그러면서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걸 또 와서 보고하잖아요. 롯의 목동들은 롯한테 와서 아브라함 목동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또 아브라함 목동들도 롯의 목동들을 버릇없는 놈들이에요. 서로 그런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안 편하죠. 롯도 마음이 안 편하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좀 안타까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롯을 불러갖고 이런 시도를 하지요. 롯에게, 야, 너와 나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서로가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니?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굉장히 푸르르고 물이 좋고 양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흰 옷 입은 롯의 뒤편에는, 그쪽에는 지금도 시뻘건 광야고 황량하고 사람 살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그쪽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그쪽을 막 바닷물을 정화하고 요단강물을 끌어들여 갖고 그쪽에다가 물을 끓여서 그냥 광야도 지금 옥토로 만들어 갖고 과일밭, 나무밭, 저기 채소밭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지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물어봐요. 야, 저쪽으로 네가 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그때 아브라함이 왜 그랬나 몰라요. 그때 할 때 풀밭을 반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쪽 풀밭이 있고 이쪽은 황무지인데 풀밭 갈래 황무지 갈래? 롯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롯이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그래요. 99.9%는 다 풀밭 갑니다. 아무리 끈끈한 사이여도 이권이 딱 나오면 눈에 불이 붙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머니가 유산을 아들한테 물려줬다고 딸이 어머니를 고발해서 수감됐어요. 서류 위조했다고. 이권이 있으면요, 부모 자녀도 잘 안 보이고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롯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어요? 얼른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저기가 동편입니다. 요단이 동편이에요. 동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반을 나누든지 지혜롭게 하든지 롯하고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말하면 뻔히 그럴 텐데 왜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그리고 롯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도 우리 한번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고 하지. 아브라함은 롯한테 다 물려주고 황량한 땅에 간 거예요. 아마도 롯은 저 땅에 양이 풀 뜯어 먹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자자손손이 잘 살고 번성하고 떵떵거리고 멋있게 살리라, 그리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때 아브라함은 씁쓸했을 거예요. 저놈의 롯을 괜히 데리고 왔지 뭐야. 저럴 줄 몰랐어. 여기서 어떻게 사노? 지금 와서 또 쌈박질을 해? 아브라함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황량한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두들기면서, 아브라함,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역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다음에 너무 잘 됐어요. 자손만대로 엄청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황량한 땅에 양들 풀반 불 먹을 것도 없어 쫄딱 망해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땅은요, 롯만 좋은 게 아니라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거지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거지 자리 좀 나한테 주세요, 그러는 사람 없어요. 좋은 집은 도적도 틈타고 거지도 오는 거예요. 그 땅이 좋으니까 거기가 소돔 고모라잖아요. 창세기 14장에 거의 세계대전 같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참패해서 롯과 그 가족과 소돔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망했어요. 아브라함 그 소식 들었으면 듣고서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소식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럴 줄 알았다, 욕심 부리더니 잘 됐다, 고생 좀 적싸게 하면서 인생 좀 배워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랑 집안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뒤쫓아가서 적군을 다 몰아내고 롯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까지 다 구출하고 재산도 다 뺏어와요. 전리품을 준다고 그래도 아브라함 노예요. 왜 그랬죠? 그렇게 좋은 땅 양보하고 무너졌을 때 또 가서 도와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내고 보니까 뭐가 이겼어요? 롯이 못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을 창세기 13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이 아무리 화려하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사람이 살만하고 풀이 좋고 양이 좋고 사람들이 좋고 다 좋아도 악하고 죄인이 많은 곳에는 편치 않아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이어서 결국은 유황불로 비오도 쏟아지는데 마치 폼페이가 완전히 망하듯 소돔이 그렇게 망하고, 아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거기에 망하고 롯과 두 딸만 겨우 부끄럽게 살아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사랑이 이겨요. 당장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배신당하는 것 같아도, 상처받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랑이 이기고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대단한 복인 거예요.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건 책 표지인데 닥터 제임스 홀인데 의사예요. 부인 로제타 홀과 함께 한국에 와서 아주 의료적으로 미약할 때 의료 선교를 했어요. 진료하다가 이 제임스 홀은 전염병에 감염돼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지요. 두 남매와 아내를 두고 부인 로제타 홀은 이방 땅에 열악한 곳에 와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두 자녀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복음해서, 예전에 미국 한다면 갔다 오려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비행기 없으니까, 배 타고 다녔으니까 죽을 지경으로 미국 가서 복음을 해다가 평양에 병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남쪽에 서울에도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 일을 했어요. 98세까지 살고. 그리고 닥터 셔우드 홀이, 오른쪽에 있는 셔우드 홀이 부모님을 회상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분들이 한 일이 대단한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여러분, 저거 보면 뭐가 느껴요? 크리스마스 실 예전에 샀지요. 오른쪽에 있는 실은 1953년도 발행 실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실은 한국 최초의 실이에요. 남대문을 그려서 최초의 실을 만들었어요. 저걸 만드신 분이 홀 집안이에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결핵 환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대책 없이 죽어가고 대책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 방법이, 한국 민족이 도와주는 방법이 이렇게 씨를 만들어 파는 거였어요. 그걸 만들어서 자금을 모금해서 힘든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셔우드 홀이 대를 이어가면서 한 일이 우리 최초 교렉 요양소를 세워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남편 제임스 홀을 기념해서 홀 기념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한국에서 죽은 3살짜리 에디슨 마거리트의 이름을 따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대해서 의료 대책이 전혀 없을 때 어린이 병동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동대문에서 저쪽 언덕으로 보면 2대 부속병원 있죠. 그 병원이 원래 이 홀 집안에서 세운 병원이에요. 동대문 부인들을 위해서, 부인들 의료 혜택 전혀 받지 못할 때 그 부인들을 위해서 부인병원을 세웠는데, 그걸 2대에서 인수해서 2대 부속병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대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인수해서 고려대 의대가 됐는데, 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운 게 이 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집안의 조선에서 한 일을 회상하면서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98세까지 살면서 그렇게 모금에다 도와주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여자 닥터 김에스더예요.
김에스터를 키운 사람이 이 홀 집안이에요. 한국에서 데려다가 의학 공부를 해서 한국 최초 의학 박사가 나온 거예요. 평양을, 서울을, 전국을 다니면서 병원을 세우는 이 홀 집안, 여러분 가는 데마다 환영받았을까요? 그 당시 서양 귀신이라고. 얼마나 비난과 핍박과 죽을 위험과 아무 보호막 없는데 헤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한반도 땅은 일본과 중국 사이,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잘 눌려 살았어요. 중국은 이 한반도를 먹지 못해서 애간장이 탔어요. 청나라, 당나라, 원나라. 지금도 중국은 한국을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중국 안에는 기회만 되면은 경제든지 뭐든지 중국은 한국을 먹고 싶어해요. 일본 36년 지배했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 상당한 정신에 한국을 먹고 싶어서 꿀떡거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역사가 말하는데요,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한국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런데 홀 집안은 한국을 점령했어요. 결핵환자들의 대부가 되었어요. 부인과 어린이들에게 대부가 되었어요. 대모가 되었어요. 뭐 갖고? 칼 하나 안 들었어요. 총 하나 안 들었어요. 무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갖고? 사랑.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그를 감싸서, 그 사랑이 지금 한국을 메아리 쳐 올리고 한국의 생명의 기운이 돌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나요? 힘 좋은 사람이 이기나요?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나요? 죄송합니다. 이긴 것 같을 뿐 결코 이기지 못해요. 이기는 건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의 원칙일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이 너무 약해요. 우리 사랑이 너무 고갈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불이 끓어오르면 이 사랑의 불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로 사랑하게 하세요. 집안에서도 죄송하지만 목소리 크면은 이긴 것 같지만 후회하더라고요. 조용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교회에서도 눈물 찔끔 흘리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사랑 플러스 전도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그래서 오늘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크신 사랑이 이겨요.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도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과 민족과 열방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8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